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의 동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의 동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의 동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의 동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두 가지의 동의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에 내가 동의를 합니다 하는 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독교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성경 66권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는 동의가 기독교 신앙 안에는 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은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내가 이미 동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에 깔려있는 두 가지의 대전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의 전제가 뭐냐? 첫째,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터 위에서만 그 신앙이 유효하다고 하는 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하는 이 전제가 항상 깔려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이 전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는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이 항상 그 밑바탕에 전제로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동의가 이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피로써 맺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동의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동의라고 하는 것은 수납이요, 수락입니다. 그리고 합의입니다. 동의를 한 내용에 대하여 내가 예스라고 나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동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의 더 위에서만 이스라엘의 신앙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 동의가 그 밑바탕에 반드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하실 때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에 준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 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야만 했습니다.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존재하였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자를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은 그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승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에 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에 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 안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항상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내산 언약은 뭐냐?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승계를 하는 공식적인 절차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항상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첫째,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이요, 둘째,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하는 신앙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 존재하였던 이스라엘의 신앙은
신약시대에 나타날 기독교의 신앙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신약시대에 나타날 기독교 신앙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전제, 이 두 가지의 동의가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전제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에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고 하는 나의 동의가 나의 신앙에는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동의가 기독교 신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의란 나의 자유로운 의사로 수락을 했다는 말입니다. 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수락을 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동의를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동의를 한 그 일에 대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성혼 서약을 합니다. 신랑이 될 사람은 신부가 될 사람에게 성혼 서약을 하고, 또 신부가 될 사람은 신랑이 될 사람에게 성혼 서약을 합니다. 신랑 신부의 결혼은 이 성혼 서약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성혼 서약이 뭡니까? 결혼에 대한 나의 동의입니다. 결혼에 대한 나의 수납이며 결혼에 대한 나의 수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랑과 신부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신성하게 유지할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폐지가 되어 있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질로서 보상을 해줘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전제가 항상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에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겠다고는 나의 동의가 나의 신앙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겠다고는 이 동의가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속에는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이 두 가지의 동의를 내가 자유로 그리고 기쁨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수락을 하고 동의를 했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 두 가지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의 동의가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내가 동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 신앙이 주는 효력을 전혀 얻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실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남의 개인정보를 동의가 없이 사용을 하면 범법자가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고 또 손해 배상까지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좋다고 하는 동의를 해버리면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상대방이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는 허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의에 대한 법적인 효력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의 법은 성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추세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에 대한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합의에 의한 성관계냐? 아니면 강박에 의한 관계냐? 이것을 따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합의란 무엇입니까? 동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동의를 한다고 하는 이 일은 법적으로 상당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는 이 두 가지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에 내가 동의를 했다는 이 전제가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이 전제가 나의 신앙, 기독교 신앙 안에는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고도 마땅히 본인이 동의를 한 이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동의에 대한 효력이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일에 내가 동의를 하면 내가 동의를 한 그 내용에 대하여 그 내용이 내게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오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것이지, 동의를 하는 일에 대하여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거나 혹은 동의를 하는 일에 대하여 나에게 오히려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온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해본다고 합시다. 어떤 은행에서는 이때 은행에서는 우리의 재산이나 소득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동의를 요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은행 측에게 하는 나의 개인정보 이용을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하는 이 동의는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동의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법적으로 나에게 내가 동의한 일에 대하여 유익이 오고 유리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의가 주는 법적인 효력은 책임의 효력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동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일에 본인이 동의를 하고서 그 동의한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납의 의사표시입니다. 수납의 의사표시.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독교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실 때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을 내가 감사와 진정성을 가지고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초청을 해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수납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초청을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납하는 것, 이것을 바로 기독교의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납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에 내가 동의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동의를 하는 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구속의 주님이시며 또 믿음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실 때,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속의 주님으로 믿겠다고 하는 동의를 하고 평생을 나의 믿음의 주님으로 믿겠다고 하는 동의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동의가 그 전제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에 내가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나의 동의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나의 진정성 있는 동의가 나의 믿음 안에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삐딱한 분은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럼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당연히 동의해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주는 모든 법적인 효력을 아무것도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전제하고 있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따라서 내가 동의를 거부하는 일은 곧 기독교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 신앙이 주는 법적인 효력을 아무것도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에 전제가 되어 있는 이 두 가지의 동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동의한 그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과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언약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연관성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이 일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하는 이 동의가 이미 밑바닥에 깔려있고 그리고 전제가 되어 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사태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북한의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영토까지 침범을 한 이 사실은 남한과 북한이 맺은 9.19 군사 합의를 어긴 일이 되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느냐?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잘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내용인데 합의만 해놓고 그 합의한 내용들을 지키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합의는 무협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나 언약 혹은 합의 같은 일들은요, 그런 약속들을 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킬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만 하고 합의만 해놓고 지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약속, 그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단순히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대하여 안전과 평안과 건강과 물질의 풍요로움과 자손들의 번영까지도 다 주시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안전과 평화와 건강과 물질과 자손의 번영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또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은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야, 나는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맺은 그 언약인 구원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일과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책임지고 안정과 평화와 건강과 번영과 축복 속에서 살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잘 지켜가는데 당연히 너희들도 나와의 약속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선이시며 절대적인 의이시며 절대적인 진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길들여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현실 속에서 신실하게 그들이 지켜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쭉 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의 생수까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보면 12절 말씀에서부터 그리고 15절 말씀까지 쭉 나오는 이 모든 복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모든 복입니다. 언약이란 약속이요 합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무게감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은요,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만일에 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쪽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쪽에서 목숨을 내놓겠다 하는 합의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피의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도의 잔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피의 언약으로 주시는 잔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런 언약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답답해서 이런 보배를 하나님 스스로가 짊어지시고 피의 언약에 동참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이 피의 언약에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언약에 기쁨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사랑을 쏟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사랑의 짐을 기쁘게 짊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스스로 타락을 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다시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그렇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는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고 또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애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부성애를 표현하는 단어로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13절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헤브. 보통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아헤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애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또 연인들끼리 사랑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헤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단어로 아헤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성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고 있고, 둘째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자가 연인을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부성애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이 그냥 품어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남녀의 사랑은 다릅니다. 남녀의 사랑은 질투가 존재하는 사랑이요, 그리고 질투가 커지면 분노를 사게도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조건이 없는 희생적인 부성애적인 사랑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시에 강한 질투를 느끼시는 연인적인 사랑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랑입니다.
첫째는 부성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성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가시고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가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연인을 사랑하고 신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투를 느끼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만일 우리에게 있거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무뎌져 가고 약해진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느끼실 때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강한 질투를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 질투가 점점 커지게 되면 분노를 발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를 발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중에 최고의 아버지시며 남편 중에 최고의 남편이시며 연인 중에 최고의 연인이 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만 온전히 받아도 우리는 평생을 그리고 영원히 아름다운 인생을, 가장 행복한 인생을, 가장 평안하고 건강한 인생을,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사랑을 쏟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본문 16절 다시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신앙하거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대상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에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강한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올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덫 혹은 함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일들은 결국은 악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가 빠져버리는 일, 또 악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에 더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영생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누리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이 일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순종해야 하고 내가 지켜가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믿는 이 믿음이 대천재로 나의 동의와 함께 깔려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에게 유효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 통이, 이 전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통일을 이미 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가 와요. 왜? 여러분이 스스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어긴 일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있고 법적인 책임이 다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을 해야 하는 우리의 동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은정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이름 주께 돌리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슴 속에 십자가에 은정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이 땅 위에